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된 사회일수록 이 종교라는 부분을 마치 인간의 뇌의 한 영역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미신 또는 어떤 그 인간의 착각, 환상 이런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듯이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가? 아니 오히려 어쩌면 그 발달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또 우리의 삶이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갈등과 대립이 이렇게 막 그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 자랑했던 군사력, 부, 힘, 그리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이루려 했던 평안, 이것들이 결국 바벨론을 심판으로 이끄는 그런 마차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33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두 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을 주고 그 가운데 내가 구원할 거야, 구원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그들의 귀에 와 닿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어쩌면 그 가운데 독립을 이루고 우리가 유다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혁명이 아니죠. 그 어떤 봉기, 반란을 일으킨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이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들이 뭐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뭐 어떤 전술이 있어, 전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모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무모함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의 사슬을 끊고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로에 잡혀 있는 이 바벨론에 묶여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강력한 힘, 강력한 권력에 묶여서 마치 노예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모습이 마치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그리고 관계에 묶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의지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에 묶여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가만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사망에서 풀려나서 굉장히 자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망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잠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잠깐 눈 감는 것은 그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전히 사망에 묶여 사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치 부채처럼 빚처럼 안고 있는 그 사망에 대한 그 부담감, 그리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34절에 보면 구원자라는 단어 있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엘이 뭔지 아시죠? 룻기에 나오잖아요. 기업 물을 자. 이게 뭐냐면 내 친척이 죄를 짓고 무언가 지불해야 될 어떤 부채를 갖고 있다면 그걸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자기의 친척이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제도가 고엘이란 제도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인가? 도저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그분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이죠.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여전히 무언가에 묶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고엘이 되겠다. 내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렇게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짓는 죄의 크기보다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는 용서의 용량이 훨씬 더 커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사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도울 분을 보내실 건데 그게 누구냐면 보혜사, 그게 돕는 사람 아닙니까? 변호사 아니에요? 예, 성령님을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 그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무언가에 묶여 있고 나는 무언가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만큼 세상이 강력한 거예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강력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그 연약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강력한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노일할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아니, 너희들이래요. 그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면은 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칼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는 칼입니다. 그 칼을 어디에다 지금 쏟겠다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위에, 갈대아 사람들 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휘둘러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상이 무엇이기에, 그 바벨론이 무엇이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바벨론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지혜, 그죠?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36절에. 그리고 말과 병거, 가뭄, 지혜로운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행정 조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크게 만들었고 이렇게 나라를 분할해가지고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의 마음들. 그 다음에 또 말과 병거와 용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강력한 군사력.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륙간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가뭄은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그들이 풍성한 거죠. 풍요로운 겁니다. 그들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점성술사를 표현해요. 당시에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예측했던 바벨론이 자랑했던,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꺾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만든 이 문명과 문화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착각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겠다라고 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은 모습이 어떠합니까? 보면 들짐승이 그들과 함께 산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동물원입니까? 그게 아니고 도저히 그 사막에 살던 동물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와서 산다고 하는 얘기는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의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2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악인이에요. 악인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게 의인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의지해요.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내 경력, 내 이력, 내 학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내 것을 이루는 옆에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날아갈 것들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란 얘기는 용서하심,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심 이런 것과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은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바벨론과 너무 대비되는 얘기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바벨론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그 바벨론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며칠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1절부터 4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이 그들이 반드시 끌려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41절부터 사실 46절까지 말씀은요, 어디서 많이 한번 본 듯한 말씀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어디냐면 며칠 전이 아니죠. 며칠 전에도 읽었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올 때 이 후반절과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반절은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24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거의 똑같죠. 이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얘기는 북방에서 오는 민족이다. 이건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해요. 지금 이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북방에서 오는 민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나 바벨론이나 또 이 후반절은 이 49장에 나왔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남유다를 멸망할 때나 바벨론을 멸망을 예언할 때나 이 에돔 땅에 대한 멸망을 예언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요만큼은 좀 용서해 주지 않겠어?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든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봐주시겠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교회에 안 나갑니다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 우리의 겉모습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죠? 그러나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둘 다 갈 수도 있고, 둘 다 못 갈 수도 있고, 이 사람만 갈 수도 있고, 이 사람만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똑같은 공평한 존재들.
평등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똑같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내 반응과 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역사는 여전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멸망당하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애굽도 그랬죠. 그리고 오늘 바벨론과 그리고 또 앞에서 아수르도 멸망했죠. 여러분 이 시대라고 안 그러겠어요? 바벨론과 같은 모습, 남유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심지어 대한민국이든 어느 나라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다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모습이 이 나라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모습이 이 나라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 자랑했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뭐 K-팝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한류를 자랑하죠.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합니까? K-방역을 자랑하고 신무기 개발한 거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신소재 개발한 거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바벨론이 그들의 강한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과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보듯 뻔하잖아요. 이 민족에게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살 세상이 심판받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예레미야가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마음이 아파요. 멸망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서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계속 심판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심판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이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데, 코로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이제 그만하고 말씀 앞에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외침과 그 호소에 이 민족이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어느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아버지, 이런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교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심판의 그 예언된 메시지들이 다시 한번 축복의 메시지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사망의 구렁텅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의 품 안으로 주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겠다고,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며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